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부터 다소 의아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떤 곳인가? 저는 이번에 골로새를 준비하면서 다소 낯설게 여겨진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온 지난 50일 동안의 말씀 속에서 골로새가 등장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름이요, 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라고 그러네요. 버렸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이름은 보통 좋은 의미를 갖기 마련인데 골로새는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참 의아스러운데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골로새의 역사를 읽다 보니까 이름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골로새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로마의 지배 하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과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가 중심지로 부상을 하게 되자 전통적인 교통 요지였던 골로새는 점차 쇠락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버려진 거죠. 서울에서 속초 가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미시령, 진부령 해서 넘어갔었는데 요즘에 아주 도로가 좋게 발달되면서 그런 데들이 이제 다 정말 차들이 잘 안 다니게 됐잖아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아마도 일어났던 모양이고요. 그렇게 해서 버려진 곳이 골로새였다고 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는 별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요. 보통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해온 사도 바울로서는 골로새에 방문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지금 큰 대도시들도 다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는 방문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이 골로새에는 또 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인 2,000명을 이 골로새로 강제 이주를 시킨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제 가서 살게 되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이 고려인들을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너무너무 먼 곳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땅을 개간하게 하고 개척하게 하고 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2,000명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곳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요. 그래서 이 골로새는 이방인 지역이면서도 유대인의 색채가 짙은 그런 곳이 골로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다시 말씀을 전하겠지만 빌레몬서라고 하는 신학성경 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로가 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가진 이 골로새에 이단의 도전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단이냐? 훗날 영지주의라고 불려지는 아주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천지하고 거의 같은 급의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는데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하면 영과 육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이단인 거예요. 뭐든지 보면은요, 이건 영, 이건 육, 뭐든지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비적인 또 색채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 이런 것들을 또 믿었고요. 그리고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고 타락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순수한 영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아주 비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영이 순수한 영이 이 더러운 육체라는 감옥을 깨고 하나님 나라로 쫙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문지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지기에게 그 비밀한 지식 그게 영지예요. 제 이름이 아니고요. 영지, 거룩한 지식. 그래서 그 문지기에게 그 비밀을 말해줘야 통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지식, 비밀한 지식은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와서 배워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왜곡시키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각 종교에서 그럴듯하다 싶은 장점들만 모아가지고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게 한 종교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설명을 듣는데요. 각 종교에 좋은 거 다 모아놨어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요 동시에 부처님도 믿고요 동시에 뭣도 믿고요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신기하거나 신비스러운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신앙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도 있고요. 그렇죠? 이상한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런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아예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요. 기적, 이적 이런 것들에만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 진리를 배워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네들에게만 와서 배우라고 가르치는 아주 독점적인 그런 이단 신앙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단이 많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이라고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단, 4명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하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이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도 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골로새서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너무너무 집중해서 편지를 써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왜곡되고 변질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다양한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 영적인 뭔가 비밀한 지식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흔들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단 사설의 몸살을 겪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자꾸만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덧붙이려고 할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성경 하나만으로 안 된다고, 이 책도 좀 읽어보라고.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몰몬교는 성경 하나만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몰몬경이라고 있습니다. 몰몬경도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여러 다른 이단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이거 자기네들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와서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 다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 빼가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의 화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무를 잘 그릴 수 있겠느냐고.
이 무명의 화가가요, 나무를 그렇게 잘 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화가가 숙제를 내주더랍니다. 나무를 잘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나무를 보라고 그렇게 숙제를 주더랍니다. 나무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도 나무를 가서 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무명의 화가가 산에 가서 나무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뻔한 거잖아요, 나무가. 나무를 조금 보다가 지루해지더라는 거죠. 나 이거 다 아는데.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니까 무슨 나무를 보라 그래. 이제 마음에 불평도 나고 그랬겠지요. 그래도 나무를 정말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계속 나무를 보는 거예요. 몇 시간 보다가 졸기도 하고요. 또 일어나서 몇 시간 보다가 하루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산에 가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주 힘든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나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무가 보이는데요. 나무가 다 그렇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동편에 태양이 뜨면서 비춰지는 그 빛을 받은 나무의 모양이 다르고요.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요. 그 강한 햇살을 받으면서 보이는 나무가 또 다르고요. 해가 이제 서편으로 지면서 그러면서 보여지는 나무의 모양이 또 다르고요. 나무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나무를 보고 또 보니까요. 나무가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 알지? 내가 아는 나무를 뭘 또 봐? 그랬는데 아니구나.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무가 새롭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나무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뭘 또 다른 걸 갖다가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열심히 믿음 가지고 열정적으로 충성해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또 거기다 붙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야, 어디가 성경 공부 잘한대. 뭐가 어떻대. 예수님 더 잘 믿기 원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많은데요. 뻔히 예수님 어떤 분인 거 이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장소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또 장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다 차치해 두고서라도 장소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장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신앙적인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말씀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딱 성경 말씀 보면은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나 이 말씀 알아. 그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전하면 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에 귀가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거야 하니까요, 묵상도 깊어지지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익숙했던 말씀들이 보다 새롭게 읽혀지고요,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춰져 있었던 면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다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딪히셨던 문제들이 그저 신화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진짜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뻔하다고, 익숙하다고, 식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